오늘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어떤 사전에는 보면은 형용사로 표현을 하면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 참 믿음직하고 착실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표현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정말 하나님은 게으르지 아니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다 성공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 다 풀리는 줄 알고, 자녀들의 문제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도 그저 다 잘 되는 줄 알고 생각했다가 조금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생길 때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왜라는 질문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생활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하던 많은 분들 중에 또 한 분을 조금 더 깊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주간에도 처음에 만나서 전도할 때도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대답이 그랬어요. 왜요?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렇죠? 왜요?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대화가 깊어졌다는 걸 느끼는 것이,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교회를 나오시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까이 붙었어요. 저에게 아버지 성함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저에게 카톡으로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했더니 몰라요? 이런 거예요. 달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주기로 했어요. 이분이 지난 주간에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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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었는데, 수개월 전에 이분을 처음 만나서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왜요? 라는 질문 때문에 3년간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저에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거의 3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생긴 질문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믿음의 의인이 왜 이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말씀의 후반부는 아주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말씀 이하를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9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50장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의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당신들을 애굽에 남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고를 여기에 두지 말고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꼭 가지고 가달라.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믿었던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언을 남긴 거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요셉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셉이 그걸 깨닫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했지요. 여러분, 창세기의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행복하게 결말이 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죠. 요셉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이민 정책도 바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1장 8절 말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라는 이 뜻은 요셉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루었던 그 업적과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된 사실, 또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던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의 등장이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요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업적과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도 요셉의 그 스토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하였더라고요?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이 났던 창세기와는 다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장 8절과 오늘 읽었던 2장 23절 사이의 시간차를 한번 보세요. 1장 8절부터 설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2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장 8절 이후부터 2장 23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간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3장부터 시작되는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본다면은 1장 8절에서 이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이 이어지는 이 사이의 기간이 최소한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흐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지냈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 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23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멍에 때문에 신음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통이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멍해였습니까?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23절을 가지고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사용하였던 세상적인 모든 수단들이 소용없다는 것이 드러나 이제는 아무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참 잘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탄식했다라는 것은 한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노동이 힘들고 오래되었으면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말로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아버지, 그냥 주여.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버지, 아버지, 이런 소리.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으면은 탄식하며 한숨을 쉬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여기 부르짖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부르짖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정말로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신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차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차이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고 그 여러 가지를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한숨이 섞인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부모님들과 믿음의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 아마 현대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의 여러 가지 차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야성과 열정과 헌신했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리워서 그 생각이 더 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그저 그 겨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따뜻한 그 난방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요. 있어 봐야 시커먼 석탄을 태우는 그 난로 하나, 연통을 해서 그 교회 유리 창문을 뚫어가지고 그 빼놓은 그 하나 난로에 양은 주전자에다가 보리찬물을 하나 올려놓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그 바닥은 차갑죠. 그 따뜻하지도 않는 그 솜 아시죠? 누런 솜. 따뜻하지도 않는 그거를 만든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려도 엉덩이는 차갑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그 추운 겨울에 놀러 가면은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물론 거기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계셨지만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놀러 갈 때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예전에는 조사님이라고 했죠. 전도사님, 사역 하시는 분을 조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 또 목사님, 그 이후에는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만은 언제나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지만 기도했던 그 모습.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연세 드신 집사님께서 머리에 비녀를 꽂고 계시는 할머니였죠.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리며 호소하며 그저 딴 말을 안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저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그 모습. 그 마음속에 어떤 제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크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은데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온전히 영접하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의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 참 그립다.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모습, 그 간절한 간구의 모습은 그러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한숨을 쉬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여기 상달된지라는 것은 와타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3번이나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 오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 탄식하며 한숨 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연기처럼 올라가듯이 이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 오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소리를 24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에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으시고 라는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마음을 다 가지고 경청하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가까이 오셔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와이 쉬마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그 기도를 경청하고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가까이 오셔서 귀를 여시고 호의를 가지시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과 25절이 바로 그 증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실 그 타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과 힘든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제는 탈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로 실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언약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있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또 이삭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과 2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과 세우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힘든 노동으로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변개함 없이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실행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부르짖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의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대한 일들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